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지난주에는 현대 미국 복음주의 안에 만연한 감정주의 신앙에 영향을 끼친 현대 그 사상 중에 계몽주의와 또 개인적 직관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낭만주의와 초월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오후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셰퍼 책에서 읽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어떤 책의 어떤 챕터 제목이 과연 우리 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그 질문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누이 교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저는 그때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슬픔을 가지고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34장에서 세겜에게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했을 때 이 시대의 교회가 뭔가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렸는가? 지금 우리는 그거를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낭만주의와 초월주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낭만주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 주자가 혹시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루소.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 자연주의 철학자죠. 그래서 장자크 루소를 비롯해서 합리주의적인 계몽주의의 명석한 후예들은 초월적 계시로부터 떨어져 나온 합리주의의 붕괴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합리주의적인 계몽주의의 명석한 후예들. 우리가 지난주에 계몽주의에 대해서 살폈지 않습니까?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전에는 계시를 따라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리를 또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계몽주의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객관적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몽주의로 들어가면서 인간이 자기의 이성으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합리주의적인 계몽주의의 이 명석한 후예들,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계몽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인식한 사람들로부터 낭만주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합리주의적인 계몽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인식을 하고 이것이 결국은 붕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종교나 신과 같은 초월적인 계시와 단절되었잖아요. 계몽주의는. 그러니까 계시와 단절해서 계시냐 이성이냐 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계몽주의가 그렇게 기독교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들을 계몽주의에서 도전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 두 가지 형태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경건주의는 계시를 택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성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처럼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기독교 신앙을
순전히 이성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나중에 자유주의로 흘러가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이 계몽주의는 초월적인 계시와 단절된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이성만을 의지하는 그런 성격을 띠는데, 그런 것의 한계가 결국은 드러나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낭만주의 철학을 주장한 사람들이 미리 예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몽주의, 합리주의적인 계몽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독립적인 이성이 인생의 커다란 문제들에 대한 답변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서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즉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인간의 존재의 의미, 내가 왜 사는지, 도덕이나 행복, 구원과 같은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인간 이성으로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고 이성 중심의 사상에서 벗어나서 계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나 상상력, 신비, 자연, 내면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낭만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참된 행복은 무엇이고 구원받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 이성만으로는. 그래서 이런 이 계몽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인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진리를, 인간의 삶의 목적을, 의미를,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그들이 취한 방식이 뭐냐면 감정,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이런 쪽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새로운 그 사상의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낭만주의는 인간 외부의 객관적인 사실보다 인간 내부로부터 나오는 직관적인 인상에 더욱 헌신하게 됩니다. 즉 낭만주의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낭만주의는 자연과 세계, 우리 밖에 있는 자연과 세계, 이 자연과 세계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객관적인 이성이나 사실보다는 인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직관이나 감정, 영감, 느낌을 더 중요하게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사물이 객관적으로 어떤가 보다 나에게 어떤 감동과 느낌을 주는가를 더 중시하게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낭만주의가 이렇게 계몽주의, 합리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낭만주의도 계몽주의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관은 뭐냐면, 인간은 선하고 정작 필요한 것은 절대적 자유, 즉 전통과 과거와 제도와 사회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본래 타락하지 않은 그런 순수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인간이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인간이 되었느냐? 이거는 인간이 자연 상태 인간은 선했다라는 겁니다. 자연 상태 인간은. 그런데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가게 되면서 그렇게 일군 문명과 사회, 이것이 인간을 자연 상태에서의 그 순수한 인간을 타락하고 변질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상태로 돌아가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이 순전했어요. 근데 이런 사회와 문명의 인간 외부에 있는 그런 사회와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이 이 순수한 상태에서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돌아가려면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자연, 이 숲, 이런 강, 바다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문명을 형성하면서 세우는 어떤 전통과 제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전임 대통령이 입만 열면 자유 얘기했잖아요. 이 자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루소의 이 자유. 그래서 인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전적이고 억제받지 않는 자유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타인의, 다른 사람의 통제나 억압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자유로운 상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관습이나 문화, 도덕, 종교, 사회 제도와 같이 외부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과거의 유산이나 사회의 틀에 묶이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자연성과 자유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루소로 대표되는 낭만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들이에요. 에머슨은 그래서 이 낭만주의 영향을 받은 이제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머슨은 초월주의자로부터 분류가 됩니다. 근데 초월주의는 이 낭만주의로부터 나와요. 근데 이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워즈워드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죠. 이 사람은 자신의 신성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 낭만주의는 그러니까 그 외부의 어떤 전통이나 권위나 어떤 종교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세우는 거기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어디로 도피하냐면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독창적인 책인 낭만주의 시대의 종교라고 하는 책을 쓴 영국의 역사가 버나드 리어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낭만주의적 반작용은 경험에 대한 새로운 호소를 통해서 뉴턴적인 이성의 추상성에 반대하고 나왔다라고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적인 이성주의는 뭐냐면 결국 계몽주의예요. 뭐냐면 뉴턴적 이성주의는 세계, 즉 자연과 인간은 수학과 물리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뉴턴에 의하면 인간이나 자연도 하나의 기계적인 질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과 물리 법칙으로 인간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근데 이게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인간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수학이나 물리 법칙으로, 그래서 인간이 DNA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순전히 인간을 물리적인 그런 법칙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시도인 거예요. 뉴턴적인 사고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걸 따르면 인간의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이 찾아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성의 한계를, 이성으로는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없는 것에서 이런 것들을 찾고자 해서 나온 게 낭만주의라는 겁니다. 이성주의가 갖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그래서 낭만주의자들은 이런 식의 이성 중심 접근이 인간 존재의 깊이, 감정, 의미, 신비, 영혼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한계를 느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그 참여록을 읽어보면 첫 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나이다. 우리가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없나이다. 아버지가 내가 당신의 품으로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바에 따르면. 그런데 이성주의는 인간을 그런 인상으로 그런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을 순전히 수학이나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어떤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는가 이거를 인간이 물리 법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거는 뭐 그거 어떤 효소와 어떤 것의 어떤 작동이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 이런 식으로 시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수학이나 물리 법칙으로는 인간이 존재의 깊이와 신비,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인간 이성이 아니라 느낌이나 감정, 상상, 신비, 자연과의 교감 이런 거를 더 중요시하고 경험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에 한계를 느끼면 그것에 반대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인간의 이성만으로 이런 신비나 어떤 궁극적인 진리나 하나님이나 인간의 삶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데서 오는 그 한계를 느끼면 이거를 이제 반대로 감정을 향해서 감정을 강조하는 감정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해온단 말이에요. 신앙도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서 차가운 이성보다는 뜨거운 심장을 중시하는 겁니다. 낭만주의. 자, 차가운 이성이 더 좋아요? 뜨거운 심장이 더 좋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와 이성은 충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모순된다라고 하는 이게 벌써 우리가 지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을 중요시하는데 그런 경험의 중심은 물론 인간 자신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어든은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낭만적 자기중심주의의 명백한 소산이 바로 강력한 감정주의였다라고 지적하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런 낭만적 자기중심주의는 감상주의라고 묘사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낭만주의에서 어떤 신조가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이 검증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신조가 나로 하여금 무엇을 느끼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그 신조가 옳으냐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 신조가 어떤 경험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그 신조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영향이 우리 시대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낭만주의 철학자였던 사무엘 콜러리지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의 증거들이라고 나는 그런 말을 듣는데 식상해 버렸다. 사람에게 그 말이 의도하고 있는 것을 느끼도록 해줘라. 만약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기독교가 필요하다는 자각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진리냐 아니냐의 그 진정한 증거는 느낌에 있다. 이렇게 주관성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의 영향, 그러니까 감정주의적인 이런 신앙의
그 영향을 끼친 것이 계몽주의와 개인적 직관주의와 낭만주의, 또 뒤에 이제 그 초월주의, 또 실존주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주의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용해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나는 뭐 실존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초월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뭐 낭만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이런 것들이 다 이 기독교 신앙 안에 다 녹아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뒤섞여 있는, 그래서 결국은 감성 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로 띄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신앙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는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터치를 받고 감동했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의 차원에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노발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신비로 향하는 길은 내부로 나 있다. 참 어려운 말들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와 절대자, 즉 하나님, 삶의 의미와 같은 신비는 외부로부터 강요되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각자의 내면에서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무엇이 진리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 우리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정통적인 역사적인 복음주의에 입각하면. 근데 이제 낭만주의는, 진리는 또 하나님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관적인 이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대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교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교리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합적이고 일관적인 신학의 체계, 이게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리는 우리 외부에 있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뭔가 막 으쌰으쌰하고 뭔가 뜨거워지고 눈물 쏟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 낭만주의, 초월주의, 뭐 계몽주의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감정 중심적인 신앙 형태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시대가 이 신앙이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뿌리,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밖에서, 하나님이 삶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 밖에서 주어지는 거. 이게 계시잖아요, 계시.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객관적으로 밖에서 주어지는 것은 객관적이고 어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들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인간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이라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 뭐 진리,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은 다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이제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 18세기 말과 19세기 초는 새로운 형이상학적 초월적 이단들의 탄생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이단들이 막 나오느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단들이 나오는 게 신비하게도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합리주의에서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주의는 굉장히 인간의 이성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잖아요. 합리주의적 신앙은. 근데
신비주의는 이성이 배제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합리주의와 신비주의는 모두도 양쪽에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장 먼 지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가장 멀리 있는 게 이렇게 모아지면 어때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주의에 대한 반동은 신비주의로 가요. 신비주의로.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낭만주의가 신앙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디로 나오냐면 각종 신비주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퀘이커교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리차드 포스터, 이게 우리나라 이제 한참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영성 운동의 뭐 태두라고 일컬을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퀘이커교도예요. 근데 이 퀘이커교는 모든 사람 안에 퀘이크는 막 어스퀘이크 하면 지진이잖아요.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퀘이커교도는 막 기도할 때 막 이 몸을 흔드는 겁니다. 이게 퀘이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퀘이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기도하면 막 그렇게 막 앞뒤로 이거 막 흔들면 되죠. 그 사람은 다 퀘이커교도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퀘이커교도,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 퀘이커교는 모든 사람 안에 신성한 불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퀘이커교가 바로 이 시기에 성장을 해요. 이 시기에. 그래서 많은 퀘이커 교도들에게 성경은 최고의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내적인 광채가 그들의 권위였어요. 그래서 합리주의자들은 이성이 그들의 권위였다면 이제 퀘이커 교도는 내적인 광채, 이너 라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들의 권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에 따르면 세례와 성찬은 즐겨서 시행될까요? 아니면 배격될까요? 세례와 성찬은 외부에서 보여지는 말씀이잖아요. 객관적인.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세례와 성찬과 같은 성례는 배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성례는 신자들로 하여금 너무나 많이 그들 밖에 있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에 의존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내적인 빛,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내적인 빛. 그리고 새로운 이단인 스웨덴보그라고 하는 교회가 나타납니다. 스웨덴보그는 스웨덴 사람이에요. 그 스웨덴보그라고 하는 스웨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웨덴보그라고 하는 이분도 1800년대 후반 분이거든요. 그래서 스웨덴보그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스웨덴보그라고 하는 이 신비주의도, 이것도 신비주의죠. 이것은 결국 미국의 신지학은 여러분 이게 막 하나하나 새로운 용어를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 신지학이 뭐냐면 알지자 학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신지학은 신적 지혜라고 하는 뜻인데 인간이 감각이나 이성을 넘어서 직관과 영적 체험을 통해서 신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이나 운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지학자들은 신비주의자죠. 그리고 신지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뭐 일루미나티네 막 이런 음모론이라고 치부되는 이런 것들의 사상의 이런 집단의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항상 신지학자들이 있어요. 그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 유대교의 카발라 다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외부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하나님을, 인간을, 삶의 목적이나 어떤 사물의 어떤 본질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인간의 어떤 지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감각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신을 만나고 신을 알 수 있고 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다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도약하는 거죠. 어떤 논리적인 그런 단계를 밟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척 보면 압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이런 그룹들이 이제 결국은 랄프 waldo 에머슨과 같은 초월주의 사상가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그 다음에 개인적 직관주의, 그 다음에 낭만주의,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중시하는, 내면의 주관적인 경험, 체험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인간의 본질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형태로 띄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뭐 신사도 운동이나 어떤 은사주의나 어떤 신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런 그룹들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초월주의가 이제 이 낭만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초월주의예요. 초월주의는 미국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미국 사회에서 이 초월주의가 언제 시작되고 낭만주의는 언제 끝났는지 딱 칼로 무 자듯이 딱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 월트 휘트만, 또 월든이라고 하는 책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작가인데, 헨리 데이비드 서로우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위에 수많은 작가들이 자연과 자아를 노래하면서 독일 낭만주의에서 그 내용을 차용해 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사상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을 동안에, 그 시기 동안에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 지성의 중심적인 자리를 유지했던 보스턴, 특히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 보스턴은 유니테리언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유니테리언이 뭡니까? 일신론, 그러니까 단일신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이 아니라 트리니테리언, 이게 삼위일체론자라면 유니테리언은 단일신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테리언 교회가 미국에서의 계몽주의적 이신론의 비공식적인 국가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 따르면 유니테리언 교회는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근데 그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유니테리언이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구별된 독립된 인격적인 삼위가 계신데, 삼위가 신성의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는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근데 단일신론은, 유니테리언은 삼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의 위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니테리언은. 그래서 그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구세주가 아니라 계몽된 도덕적인 교사요, 귀감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또 그들에 의하면 구원은 죄인들을 은혜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자리매김하는 문제가 아니라, 즉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 이게 구원이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공로에 의해서 사회와 자기를 개선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테리언에 따르면 기독교는 단지 윤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들의 입장에 따르면 기독교는 기독교적인 윤리를 실천하는 거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구세주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도덕 선생인 거예요. 그분이 살았던 삶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는데 어떤 걸 전제로 그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변증학 안에서 전제주의라고 하는 변증학이 나오는 거예요. 뭘 전제로 하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말해요. 기독교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똑같은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긴 하는데, 용어는 똑같이 쓰는데 그런 말을 하는 그 배후에 있는 전제되어 있는 사상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나도 예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고 나도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뭔가 같은 용어를 쓰는데 접점이 안 이루어지는 것들에 그 배후에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용어 속에 배후에 들어있는 이 전제된 그런 생각이나 사상 이런 게 다르니까 접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초월주의가 발흥할 당시에 이 미국의 교회 상황은 보스턴의 유니테리언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기독교가 그런 종교였어요. 예수님은 신성이 부인되고 그냥 도덕적인 어떤 귀감과 교사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을 이루는 이런 개념도 아니고 내 열심으로 내 삶을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런 식의 인식들이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830년대에 이런 유니테리언 안에서 하나의 조류가 부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초월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유니테리언 교회는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 초월주의를 유니테리언 내부에서조차도 이 초월주의를 이단적인 것으로 보았어요. 이단 안에서 이단들의 이단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초월주의라고 하는 이름이 제시하고 있다시피 이 초월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유형적이고 객관적인 세계를 초월해서 영의 원천에 도달해서 그 공급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주의는 눈에 보이고 감각되어지는 거. 아까 오전에 박 집사님 마침 기도할 때 눈에 보이고 감각되어지는 것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죠? 저는 그런 게 다 기억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어떤 이런 것들 너머에 있는 그 영의 세계, 이런 것들을 이런 영의 원천에 도달해서 공급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플라톤주의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또는 2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것처럼 이 신성과의 합의를 꿈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월주의자들은 1830년대 미국에 나타난 영지주의자들이요 신비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달하기를 원했던 그 신성의 원천, 이거를 4세기의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거를 일자라고 불렀어요. 더 누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신령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신령. 오버소울. 그래서 소울 넘어 있는 그 어떤 것, 이런 명칭을 붙였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대신령으로부터 만물이 생성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떤 영적인 원천으로부터 만물이 생성돼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대신령이라고 불렀던 그 영의 원천, 여기로부터 만물이 생성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그 영의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생성된 만물은 신성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가졌죠. 이런 신론을 뭐라고 말합니까? 범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보스턴의 지성인들이 점차 이신론에서 범신론으로 옮겨가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가인 그렉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심지어 역사적으로 복음주의라고 알려져 왔던 교단들에서조차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성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신학을 선호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류의 전적 타락과 같은 칼빈주의 신학을 수정한 신학, 이른바 민주적 신학의 창조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 신학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고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인간이 자신의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과 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신학이 뭐예요? 알미니안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미국에서의 복음적 신학의 민주주의화를 향한 첫 걸음이었다면 초월주의는 그 알미니안주의의 그 과정의 극대화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가 극대화된 것이 초월주의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알미니안주의는 뭐에 저항해서 나타난 겁니까? 칼빈주의에 대해서 저항해서 나타났잖아요. 특별히 뭘 부정해요? 예정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반대해서 알미니안주의는 뭘 강조합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 있는 은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칼빈주의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선택하며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고 거부하면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게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어때요? 개인의 책임과 이런 그 선택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차 대각성 운동과 함께 나타났다라고 몇 주 전에 살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신앙은 곧 신앙을 목사나 교권자, 즉 엘리트 중심이 아니라 평범한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민주화된 복음주의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 시민 종교가 미국의 그 종교가 칼빈주의를 번화서 떠나고 계몽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시민 종교가 되었다, 이런 걸 살폈지 않습니까? 알미니안주의 신학이 갖고 있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가 그렇다면 초월주의는 신앙은 목사나 교회가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 체험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그래도 신앙의 원천은 어디예요? 성경이죠. 그 성경을 내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개인의 책임과 그 의지를 강조하는 어떤 민주화된 민주화된 복음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면 초월주의는 이 객관, 이거 밖에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가 극대화된 것이 초월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주의는 어디까지 가느냐?
감히 알미니안주의가 말하지 못했고 온건한 유니테리언주의자들조차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던 바를 선언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신격화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에머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우주의 모든 흐름이 나를 통해서 운행하는 것을 본다. 나는 하나님의 일부이며 분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은 이런 과정이에요. 즉 인간의 상실성, 즉 인간의 타락이죠. 인간의 타락과 자신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무한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청교도적인 신앙으로부터 알미니안주의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감성을 중요시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급기야는 내가 신의 일부다. 더 나아가면 내가 신이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실론은 도덕적인 통치자, 창조자라는 이름만 빼놓고는 이 세상의 무대에서 아예 퇴진한 신을 즐겼죠. 그러니까 이실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떠나 계신다. 이게 이실론이잖아요. 근데 이실론은 그래서 하나님을 여전히 도덕적인 통치자요 창조자라고 하는 이름은 붙여주긴 해요. 그러나 창조한 세상에서 퇴임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 초월주의에 이르게 되니까 급기야 개인은 마침내 지식의 가장 높은 대상으로 떠받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거죠.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까? 창세기 3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의 경험을 따라와 보면 우리가 어느새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단의 처음 유혹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직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고 우리 시대에는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뒤에 보겠지만 이게 여러분 혹시 뉴에이지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셨죠? 뉴에이지. 뉴에이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새로운 시대. 이 새로운 시대 뉴에이지에서 표방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신격화되는 거예요. 뉴에이지 신학은 한마디로. 근데 신과 만나는 겁니다. 신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에 주님이 말세에 나타날 징후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근데 이게 이 뉴에이지와 나중에 이제 살필 겁니다. 나중에 한참 뒤에 뉴에이지, 그러니까 아직 1830년대니까 1960년대부터 뉴에이지 시대거든요. 근데 이게 이 1960년대에 나타났던 뉴에이지 이게 1830년대 초월주의 안에 이미 그 배아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리드리히 슐레겔이라고 하는 독일의 초기 낭만주의 대표 철학자가 말한 바 개인주의의 무적행이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엇의 일부가 되는 감각, 위에 계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게 종속되었다는 감각을 대신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낭만주의는 낭만주의가 지나치게 강조한 개인의 자율성과 감성은 아까 낭만주의는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타인의 어떤 압력이나 외부에서 주어지는 종교나 관습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진리를 알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한 자유로운 가운데 자연 상태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띠기 마련인 겁니다.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낭만주의가 지나치게 강조한 개인의 자율성과 감성은 결국 공동체 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약화시켰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에게 속해 있다는 감각 대신에 자신만을 믿는 고립된 존재, 즉 개인주의의 무적행 속으로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또 다시 말하면 낭만주의 이전의 사람들은 다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았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하는 감각 속에 살았었는데 낭만주의 이후의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을 중심에 두다 보니까 결국은 외롭고 혼란스러운 깊은 자기중심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838년 하버드 대학에서 에번슨이 옛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신앙, 에번슨이 옛신앙이라고 부르면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적인 이런 복음적인 역사적인 복음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옛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들에 있는 큰 재난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옛신앙을 에번슨이. 그러면서 공예배가 우리가 모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공예배가 사람들에 대하여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사라지고 있다라고 그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머슨이 보기에 당시에 교회가 형식적인 교리, 도그마, 제도에 얽매여서 생명력을 잃고 형식적이고 죽은 신앙에 빠져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삶의 방향을 잡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 형식적인 예배에서 아무런 생명을 느끼지 못하고 떠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이. 다시 말해서 제도적인 예배의 권위나 영향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1838년 하버드는 그 보스턴에 있는데 이 보스턴의 이 지배적인 신앙은 청교도 신앙이 아니라 유니테리언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니테리언 그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허함, 교리와 교조주의적이고 형식적이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제도화된 그런 종교,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것이 초월주의인 거예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런 막 소위 교리를 강조하고 개혁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메마름만 있는 겁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인도함을 받고 이런 게 없이 지극히 교조주의적이고 도그마에 갇혀있고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순서에 따른 예배는 진행되고 설교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런 접촉이 없는, 만남이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것이 초월주의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계속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종교개혁의 초자연주의를 내팽개쳐 버리자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의 중심에서 사라지게 되자 예배도 기독교 일반도 오히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조도 전통도 공동체도 삶의 철학도 없이 초월주의자들은 이전에 합리주의자들이 외부로 돌렸던 그 강렬함을 내부로 돌려서 대답을 찾기를 원했어요. 즉 초월주의자들은
기존 종교의 신조나 전통이나 공동체 철학적 체계를 모두 넘어서고 계몽주의자들이 이성으로 외부 세계를 분석했던, 그래서 어떤 진리를 찾고자 했던 그런 열정을 이제는 외부가 아니라 자기 내면으로 돌려서 개인의 직관과 영적인 체험 속에서 진리와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거듭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런 은사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관상기도, 영성을 강조하는 사람, 토마스 머튼이나 헨리 나우엔이나 이런 사람들, 그 옛날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인 이동훈 목사님, 이분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한 분입니다. 우리 신도원에 와가지고 그분이 했는데 그걸 우리가 비토했어요. 제가 다닐 때.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결국 그분이 그거를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그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분이 그분이에요. 유명하다고 다 옳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그래서 이런 관상기도 이런 것들은 다 가톨릭에서는 향신기도라고 해요. 마음을 향하는 기도, 향신기도. 그래서 이 자기의 내면에서 이미 그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신성의 불꽃을 만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과 합의를 꾀하는 거예요. 신을 접촉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어떤 그 입신이랄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미국이 아쿠아리우스의 시대, 아쿠아리우스가 뭐예요? 아쿠아리우스는 물병자리 시대입니다. 아쿠아리우스 시대. 그러니까 이게 점성술에 관련된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1960년대부터 물병자리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죠. 그래서 뉴 에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뉴 에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점성학에 의하면 1960년대부터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 안에 잠재된 능력이 최고로 높여지는 때. 그럼 인간 안에 잠재된 능력이 최고로, 인간이 최고 존재가 인간의 존재를 뛰어넘는, 인간의 본질을 뛰어넘는 존재가 된다면 그 존재가 뭘까요? 신이죠. 그래서 뉴에이지 신학은 신이 되는 겁니다. 누가? 모든 사람이. 근데 초월주의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월주의가 자기 내면을 계속 내면의 세계를 관찰하고 집중하고 침잠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과의 조우를 꾀하는 거예요. 신과의 합의를 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관상기도나 이런 거 안 해보셨죠? 근데 관상기도는 아니어도 어떤 뭐 정도령 옛날에 그 환생체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초월적인 존재와 이렇게 만나는 걸 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초월적인 대상이 뭐 신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무당들도 막 그런 접신을 하잖아요. 접신.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용어는 달리하지만 근본적으로 다 없었던 것이 새로 이렇게 처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것이 새로운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나타났던 것들이 다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려면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본질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면 복음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병자리 시대인 1960년대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거의 한 130년 전에 그 자체의 다양한 뉴 에이지를 가동시켜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주의는 2세기의 이단인 영지주의는 뭐예요?
영지가 뭐예요? 영지가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영지라고 하는 거는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 영적인 지식은 뭐에 이르는데 필요한 지식입니까? 뭐에 이르게 하는 지식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에요. 영지라고 하는 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을 때 이미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케렌투스라고 하는 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1세기 말에. 2세기 초가 이제 그 영지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건데, 초기 2세기의 영지주의가 세대를 따라서 이 기독교 안에도 유대교에도 이슬람교에도 각종 이 종교 안에 이 영지주의적인 이런 이 신앙의 형태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통해서든 관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입신을 통해서든 막 뭘 통해서든 간에 인간의 이성이 해방이 된 상태로 어떤 인간의 이성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인간 안에 있는 직관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초월적인 어떤 존재와 합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지식을 얻는, 이게 영지주의예요. 유대교는 카발라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이슬람에서도 수니파가 그런 그 이슬람교 신비주의가 수니파입니다. 수피파인가? 수피파인가 보네요. 수피파. 수니파, 시아파, 수피파 이렇게 있잖아요. 수피파가 아마 이슬람교 안에서도 신비주의적인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종교 안에는 이게 있어요. 신비주의가. 신비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뭐 기독교든 기독교 안에 있든 유대교든 뭐 이슬람교든 불교도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뭐 어떤 형태의 종교든 간에 신비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이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성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불교 용어 무념무상 아시죠? 무념무상,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그냥 생각이 모라지경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내가 일체가 되는 무라일체라고 하죠. 이것을 통해서 그런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도 안에서도 그런 어떤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막 관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 현상에 있는 시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서 내가 마치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이 어떤 영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와 만남을 통해서 거기에서만 누리는 어떤 세상의 시름과 염려,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채 어떤 느끼는 그런 평안, 이런 것들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물리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는 게 어떤 걸로 나타날까요? 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추구한다면 물리적인 방식으로 그런 지점에 도달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 뭐예요? 마약이잖아요. 마약. 마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약은 합리적인 이성의 작용을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영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그래서 이 초월주의는 2세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그리고 중세 이원론 및 신비주의, 그리고 프랑스의 이 초월주의가 막 미국에서 막 한참 발흥할 때 프랑스의 농촌 지역에 있었던 열광주의자들과 동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있었던 신비주의의 발흥과 이단 종파의 흘림은 미국의 초월주의 고유의 현상일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수입되어 들어온 현상이었습니다. 동양 사상에도 그게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신사고라고 하는 것인데, 신사고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봅니다. 어쨌든 낭만주의와 초월주의,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실존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런 모든 운동들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기독교 복음주의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주관주의의 물결들이 어떻게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형태에 어떤 식으로 띄고 있는지를 제가 굳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그냥 그
그 미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굳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낭만주의나 초월주의, 실존주의 이런 것들이 낭만주의 끝나고 초월주의 끝나고 실존주의. 그래서 실존주의 시대에는 이런 이전 것들이 다 사라지고 실존주의만 나타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섞여 있는 겁니다. 겹치고 섞이고. 그래서 이런 사조들이 서로 모두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런 주관주의적인 이런 성향을 띠게 만드는 철학사조가 실존주의인데, 실존주의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노파심에 우리가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이니까 어렵죠. 그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여러 가지 신앙의 형태들이 과연 이 신앙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런 신앙이 그 배후에 어떤 그 사조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고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역사적 복음주의로의 그런 회귀, 이것을 우리가 이런 회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상의 배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낭만주의네 초월주의네, 여러분이 뭐 에머슨이 누구고 뭐 서로우가 누구고 이거 모르잖아요. 저도 그분들의 책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도. 근데 그분들이 뭘 주장했는지 정도는 알아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누이 교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마치 누이인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린 이런 것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그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시대에 그냥 나는 어쨌든 나는 뭐 다른 교회가 어떻고 우리 시대가 어떻고 조국 교회가 어떻고 난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은혜 누리고 살면 되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통용되고 옳다고 인정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정말 우리 시대에서만 인정되고 통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보십시오. 실존주의나 뭐 초월주의나 이런 시대, 그때는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뭐 교리를 강조하고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에서 오는 그런 영혼의 메마름, 이런 이성의 한계, 그러니까 합리주의적인 계몽주의가 갖고 있는 그 한계에 대한 반동으로 느낌과 경험을 중시하는 낭만주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래요. 굉장히 막 개혁주의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른 교회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데 어떤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잘 배워요. 근데 안 배웠던 것들을 배우니까 머리가 시원해지고 정리되는 지식이 생겨나고 하면서 보는 눈도 생겨나고 그 어떤 지식을 알아가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은 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봉착하는 날이 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뭔가 이런 것이 없이 어떤 그냥 확 느껴지는 이런 것을 향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이런 어떤 것에 대한 어떤 한계를 느끼는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동으로 그렇게 찾아 나갈 때 거기에도 이것에 어떤 내가 한계를 느끼는 이것에 대한 이 본질적인 통찰이 없이는 그냥 또 다른 반동으로 나가는 것일 뿐이고 거기에서도 결국은 궁극적인 답을 못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켜보면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굉장히 막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막 이렇게 막 독재같이 그렇게 목회를 해나가고 그러면
거기에 실망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정말 좀 따뜻하고 가정적이고 막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막 굉장히 막 깊이가 있고 교리적이긴 한데 뭔가 영혼이 메마르고 막 이러면 어디로 가느냐면 이거에 대한 반동으로 가는 거예요. 목회 어떤 그 민주적이지 않고 막 그런 이런 것에 실망하면 굉장히 민주적이고 좀 합리적이고 이런 데로 찾아가요. 근데 늘 신앙이 그런 식이면 계속 여기서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또 반대로 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에너지가 그런 에너지마저 떨어지면 거기서 거기지 하면서 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역사적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 사도들이 가르쳤던 거, 어거스틴, 종교개혁자, 청교도로 이어지는 이 역사적인 복음주의, 마이클 호튼이 표현하는 이 청교도적인 이런 신앙, 이것을 이런 바른 가르침과 함께 거기에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서 우리가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것의 그 실제를 맛보아 아는 데서 오는 그 영혼의 충만함과 그런 것을 아는 데서 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유튜브 홈페이지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 그 다음에 토저 목사님, 그리고 셰퍼. 저는 개인적으로 로이드 존스는 교리적인 어떤 그 개혁적이고 성경적인 교리, 지성 그것만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분이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토저는 감성적이고 경험적이고 신비적인 이런 요소. 그리고 셰퍼 이거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깨닫고 느낀 것을 실천하는 이 세 가지가 종합을 이룬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그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상한 심령도 걸어놓은 겁니다. 그냥 무작위로 걸어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표방해야 되는 것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쪼록 다음 주에 이제 실존주의를 이렇게 살피면서 감성 중심의 신앙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나왔는가를 이제 살피면서 이제 이 챕터를 마칠 텐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 안에서 듣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이런 외부에 있는 이런 이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사조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알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언제나 이 성경 교회사 가운데서 계속 그런 계승되어져 왔던 정통신앙, 그러나 죽은 정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통, 이거를 우리가 알고 누리고 드러내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은 우리에게 낯선 개념들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와 직접 현대 우리의 삶과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연결시키기에는 저희 그런 부족함이 그런 영역의 한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지성을 확장시켜 주시고 그런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옳다고 여겨지고 사람들이 몰려가지만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라 일컬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말했던 그런 역사적인 복음주의의 전통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알기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역사적인 복음주의를 교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알고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그것이 가르치는 진리, 하나님 그 실제를 우리가 실제로 알고 맛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추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의 전함이 또 배움이 살아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